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자기가 가신 그 참된 구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제 이름에 오신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성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6절에 보세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에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는 내가 행함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 지불이라도 지금 하고 가겠다고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결단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써 내가 드러날 때에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보고서 또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주보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계산 좀 하려고 합니다. 계산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계산을 해야 될지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좋은 걸 하나 요즘에 가지고 계시죠?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패드 여기 계신 어르신들 빼고는 아마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일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살 때 전도사님이 그냥 애플이니까 아이패드니까 샀을까요? 그렇게 사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지, 이 가격에 비해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든 그 가격대의 같은 성능의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샀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고 싶으셨는데 돈이 없어서 날마다 머릿속에 그거를 계산하고 이걸 언젠간 사리라 이 가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나에게 너무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어떤 찬스가 됐을 때 기회가 주었을 때 이거를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따져보고 계산하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하면서 뭔가를 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용을 계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28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뭔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이 높이 뭐 축이나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집을 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지만 어른들은 내 집 한 채 갖는 게 소원이에요. 내 집 한 채 다리 뻗고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내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른들에서 답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돈이 있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데 얼마, 건축 1층을 짓는데 얼마, 2층을 짓는데 얼마, 내가 설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비용에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0만 원짜리 집을 1,000만 원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500만 원이 들어요. 집을 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니까 내가 1,000만 원에 맞게 내 거를 고치든지 아니면 500만 원이 더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어떤 두 가지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뭔가를 하기까지 내가 그 비용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공사가 시작하고 그거를 기초만 쌓고 다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 비웃는다고 했어요. 시작은 했지만 끝을 못 보는 자라고 다들 얘기하겠지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끝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예전에도 그렇고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망대를 짓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어떤 화친에 대해서 누가 임금과의 싸움에서 화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문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망대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는 분명한 비용 계산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너희들이 비용 계산을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남동생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밤 10시만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리다 보니까 동생이 어린 나이고 저도 어렸어요. 저도 중학생이었고 저희 남동생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손을 잡고 날마다 기도를 이렇게 다니는데 내 남동생이 그러는 거야. 누나, 왜 자꾸 자기를 데리고 가니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는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열심으로 믿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왜 자기를 매일 밤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나가 무서우니까 나를 지켜다오. 그러면서 너도 기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 남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누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해? 세상에는 다른 종교도 많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영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종교에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너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 죽었을 때 영생이 없어 어떡할래? 그러나 너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만약을 좋아하지만 누나가 겉면에서 믿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가 죽었을 때 영생을 얻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너가 생각을 해봐라. 안 믿어서 믿자의 본전 아니니? 믿자의 본전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나이에 막 머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혹시라도 천국이 있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믿었을 때에 천국을 갈 것이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맞아 누나,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라고 고백을 하다고,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 지불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비용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시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오시냐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비용 계산들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넘어져도 세상에 핍박이 올지라도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놓지 않으리라는 비용 계산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 찬양이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를 질 때 물어볼 때 내가 대답했다고. 내가 주의 길을 가고 헌신하겠노라고 대답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대가 지불을 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는지 하나씩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물건을 살 때나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을 비용을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얻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비용 계산을 내가 아무리 하고 내가 얻은 것이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인생을 끝났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하라는 대로 해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뭔가를 노력하셔야 돼요. 뭔가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카운터를 12월 30에서 12월 1일 날 가려고 해요. 인카운터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어떤 친구는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시간을 들여서 대가 지불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갈 때 되면 가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친구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서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금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빼고요. 그저 앉아서 갈 때 되면 가겠지 하는 그 모습은 빼고요. 그저 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재밌는 거를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유익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들, 나중에 남에게 건져낼 시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하호호 웃는 것으로 끝나고 더 지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다가 하나님 어느 날 데려가시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대가 지불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을 때에, 삶으로 그것을 살았을 때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카운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여기서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버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 부모를 미워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섰을 때에 분명히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나의 삶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갈라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려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리더들에게 물어보세요. 저 이게 궁금합니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지요? 물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몰라서 못 물어봤습니다. 누가 어떻게 물어보라고 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때론 외로울 때, 배고플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스스로 하지 못할 때에 리더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셔서 주님 앞에 계산해야 할 비용들,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가 지불해야 되는지 계산하셔서 여러분 리더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비용들을 계산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 좀 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밥 많이 먹지요? 밥값 내셨습니까? 우리 수영이 밥값 냈나? 건우 밥값 냈나? 혜민이는? 예원이는? 밥 안 먹었어? 간식 먹었잖아, 떡볶이. 여러분들은 한미듬교회 와서 어떤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는 그것들은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비용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비용들을 여러분 대신해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장해서 리더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세런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동일하게 대가 지불을 하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섬겨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비용 계산 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그 비용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시기 부탁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또한도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비용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 저희는 비용 계산할 돈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듣도 보다 못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왜 저한테 비용 계산을 하라고 하십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렸어요. 분명히 주님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재혁아 나랑 비용 계산 좀 하자 그러실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저 모르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말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나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용 계산을 하시지만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작은 것으로 계산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생기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듬교회 안에 먼저 걸어간 리더들이 다 지불을 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G12로 가는 어떤 가정 가운데 있어도 저희 목사님과 저가 우리 리더들이 걸어가지만 저희들이 따라가는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세자르 목사님, 콜롬비아 목사님도 계시고 제주도에 계시는 이상박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수월하게 그 길들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도 그분들이 비용 계산을 하셔서 우리가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한도 한미듬교회 리더들이 비용 계산을 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수월하게 그 길들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난 하기 싫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찮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어느 날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모두가 또한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님에게 영생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못 전했어요. 그게 두고두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은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서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영생을 전해드리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갔는데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서 오래 못 사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 날은 작은 아버님이 잘 드시고 잘 걸으시고 임목사하고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금방 돌아가실 분이 아니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오래간만에 작은 아버님을 뵈러 갔기 때문에 차마 너무 오래간만에 뵌 분한테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십시오. 영생을 소유하십시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드리자고 그랬어요. 그게 저희가 간 날이 목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바쁘고 토요일 날 지나고 그런데 목요일 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토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암이셨긴 했지만 건강하셨어요. 내 생각으로는 건강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건강하셔서 화요일 날 영생을 알려드리고 싶어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좀 더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그 영생을 알려줬더라면 그분은 천국에 가 계실 텐데 작은 아버님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 왕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놓쳤어요. 근데 그 책임이 저와 목사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생이 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계신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전 재산과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영생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내가 비용 계산을 대가 지불을 할 때에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그냥 부모님 해주시는 거. 우리 여러분 학생들 되게 고단합니다. 그렇게 안 하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려니 괴롭거든요. 몸도 말을 안 듣고요. 머리도 말을 안 듣고요. 생각은 따르고요. 연필은 손은 따로따로 놉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고 대가 지불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가 지불,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냐고,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34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도 쓸데없고 거름에도 쓸데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금은 땅에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버려야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근데 땅에 버리면 결국 땅도 버려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에 쥐어졌을 때 귀한 존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아서 제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대가 지불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대가 지불이고 비용 계산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도 고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가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집중해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래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생각은 막 다른 데 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내 몸이 밖에서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 결단하는 것, 그것 또한도 비용 계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안 되면 더 은혜의 자리로 더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리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자유하고 싶죠. 묶어놓는 거 싫어하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은 훈련이고 비용 계산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자유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자유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 계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비용 계산하자고 하실 때에 여러분 비용 계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내 삶 가운데서 이것저것 따져보고요.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주님 계산을 분명히 요구할 때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그거라도 드려서 주님과 비용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비용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순간순간 어느 날 왕창 주님께서 비용 계산을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순간순간 그 비용들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비용 계산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내일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주님 앞에 내가 공부함으로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비용 계산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겁다고 느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처럼 아무리 내 손에 무거운 것이 들려도 머리에 이고 메고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즐거움들이, 그런 행복함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지쳐서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비용 계산함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참 제자라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모두가 되실 축복합니다.